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4쪽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의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도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돌봐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업어도 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 일생 백발이 되기까지 돌봐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업어주신다, 품에 안아주신다, 손으로 잡아주신다. 모든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리고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혈구는 몸의 침입자, 그러니까 나쁜 병들 들어가는 침입자죠.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그 침입자를 안아요. 백혈구가 안아버려요. 그 백혈구 품에 안긴 침입자는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안아주는 사랑으로 나쁜 것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백혈구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데, 안아주는 사랑, 그것은 곧 백혈구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혈구는 골소에서 태어나가지고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들여 자기 몸에 가집니다. 이 생명의 산소를 몸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산소, 필요한 모든 세포에 나누어줘요. 아낌없이 나누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혈구는 나누어주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백혈구는 안아주는 사랑, 적혈구는 나누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사랑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죄가 많건 적건 그리고 나쁘든 조금 질이 덜 나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어떤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탕자의 비유. 둘째가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재산 날려버려요.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때는 나는 아버지 자격도 없고 나는 이제 종으로서 그렇게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깨는 처져 있고 마음도 몸도 영혼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안아주시죠.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매일 기다렸어요. 문 열어놓고 용서하죠. 그리고 신발도 사주시고 새 옷도 주시고,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보내줍니다. 행여라도 아들 자격 없다고 그러니까 그 위축돼서 용기 내서 새롭게 살지 못할까 싶어서 가락지까지 끼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시지요. 이게 안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탕자였습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잘 아는데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의 행위는 잘 이해를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탕자가 부모 속을 썩이고 나쁘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첫째 아들이 더 나빠요. 물론 아버지 곁에서 일도 하고 같이 살아요. 이런 면에서는 아들로서 당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가 속 썩이고 나가서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를 그 애타고 하는 그 기다림, 그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어요. 위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드디어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종들 시켜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첫째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한다.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막 대들어요. 저 나쁜 새끼, 응? 아버지 재산을, 우리 재산을 다 가서 탕진해보고 장기와 함께 눈으로 봤어요? 보지도 않고서 막 막말을 해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리 잡아서 잔치한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쎄빠지게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막 그러면서 불평해요. 이게 효도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둘째를 안고 용서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동생 안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둘째 탕자가 아니고 큰아들 입장이잖아요. 큰아들 입장에서 탕자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과연 그들을 아버지 심적으로 안아주고 있는가? 여러분도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믿고 있다면 우리도 안아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나눠줌의 사랑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못 박히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용서하신, 은혜를 주신 사랑의 표상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안아주셨다. 그 안아주심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안아주신 사랑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그 안아주신 사랑, 이 시간에도 포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뭘 나눠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품에 2번 안겨봤어요. 꿈에요. 그 현실이라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꿈에 그래 봤어요. 한 번은 예수님 이 무릎 밑으로, 왼쪽 무릎 밑으로 그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도 그날 기도에 부탁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청년 때인데요, 왼쪽에 어린아이를 다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 품에 나를 이렇게 다 안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황홀하든지요. 그 안아준다는 얘기만 나오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꿈꿨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2 손을 들어서 폈다고 말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역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신, 아주 반갑게 그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2 손 들어서 2 팔 벌려서 안아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는 사랑이 대단하고 나눠주는 사랑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깨닫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고귀한 생명까지 나눠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안아주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몇 년 전, 한 10년 좀 넘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프리허그라는 운동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남녀도 따지지 않아요. 잘 알고 모르고도 따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면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그런데 이 프리허그 운동이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따뜻한
사랑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는 쉬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라도 가서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그래야 되고, 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그런 심정으로 잡는다면 이 안아주는 사랑이 서로 교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부간에도 가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끝나고 이 말씀이 따뜻하게 있을 때, 식기 전에 집에 가면은 먼저 한번 딱 그렇게 한번 자바시 안아줘 봅시다. 참 오늘 하루 행복의 겨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나눠주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누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누며 삽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족에게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아주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눠주는 사랑도 엄청나게 큰 것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백혈구처럼 안아주는 사랑 실천하고, 적혈구처럼 나눠주는 사랑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